1월 첫 주일부터 해서 이제 세 번째 주일 골방기도 훈련과 관련되는 이 기도와 관련되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바르게 인식함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자체는 그쵸, 굉장히 보편적인 종교 활동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어떤 상황에 막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을 만큼이나 이 기도 자체만으로는 그냥 기도한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연장선에서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죠? 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사이에 있는 이 건널 수 없는, 사람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이 모순을 극복해내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는 이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용기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든 살아가 보자. 그 앞에 나왔을 때 먼 발치에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달려나와서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회복시키시고 가장 값진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살핀 내용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 그냥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이렇게만 쭉 나열하는 방식, 이것은 참된 관계가 아니라고 했죠. 물론 급할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의 방향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나 지식으로나 이성 판단,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것이며, 그때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원래 아들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기 백성으로 불러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복락,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사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을 머리 되게 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이것을 더 굳게 믿고,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2주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굉장히 짧죠. 그렇죠? 대단히 짧은데,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신자는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것들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많이 까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했는지조차 그냥 대충 언뜻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언뜻 생각하고 넘어가서 까먹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실상은 굉장히 옛날에 기도했던 것들, 옛날에 원했던 것들이 지금 성취돼서 어느샌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그죠? 물론 이 까먹는 것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그죠? 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 기억력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것도 응답하셨네, 이것도 응답하셨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욕대로 구해서 안 들어주신다, 이런 것도 있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해롭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이고,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안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약간 변형해서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더 영광 돌리는 기도, 이런 것들로 점차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런 기도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별로 내키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 훈련의 시간들을 교회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마음이 안 내키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방식으로 주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나라의 복락과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럴 때 점점 더 많은 것들, 우리 요즘에는 이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나라가 평안하고 조용할 때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이 상황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또 벌어지는 일들도 하나하나 많이 점검하면서, 아까 우리 기도 인도자가 잘 인도해 준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도
교회가 평안하고 또 고요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평강이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세상 질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빼앗아 가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큰 부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EDL까지 그 말씀 연구를 잠깐 좀 쉬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이 기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기도 자체는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무속신앙에도 너무 보편적인 활동이에요. 기도는 그냥 자연인,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일지라도 그냥 종교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기도한다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샌가 이교적이고 무속신앙적이고 그냥 종교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 보여줘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특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서의 기도를 더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그런 기도로 더 나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6절, 7절 이렇게 읽었죠. 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은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짧죠? 아마 그렇게 막 짧지는 않을 거예요.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6절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면 기도하지 않는다. 염려에 빠져가지고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과 반대로 기도할 때 비로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리로 딱 붙잡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가 탁 움켜쥐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염려는 나타내고 있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탁 되면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누구까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뭐가 확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 비상계엄의 이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했다.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뭐 그 말의 어떤 정당성,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최고 권력자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는 거. 물론 이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원리이긴 해요. 민주주의 원리는 그죠? 분권과 견제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다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뭐 하나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게 민주주의의 원리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자기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게 근본적인 염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진다는 게 상수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일치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쾅 이렇게 뭔가가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저 개인에게도 1년에 몇 차례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체들의 상황 이런 것들과 관련되니까 막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막 벌어지는 거죠. 한 달에도 뭐 여러 차례씩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 하나하나를 놓고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다루어 가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확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문제를 다루어 가는 가운데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지고 또 다루어 가는 가운데 또 다른 일.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벌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의 문제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 혹은 같은 성경적 교회를 지향하는 여러 교회들의 상황들 이런 것들까지 들리니까 막 훨씬 더 이런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 이것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냐 안 계시냐 요 문제가 여기 딱 연관된다는 거. 우리에게도 마음이 확 무너지고 어쩌지 싶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 상황을 그래서 그저 자기의 모든 수단,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지인들, 누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이런 인맥들, 이런 것들을 다 강구해가는 그게 그들의 1차적인 반응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1차적인 반응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이걸 인식하는 거라는 거. 그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그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다스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이게 염려하지 말라
라는 명령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염려케 되는 상황이 없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배제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벌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로서 반응할 거냐, 아니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과 똑같이 염려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돈을 따져보고 누구를 연락처를 하고 누구에게 나 이런 거 벌었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들부터 하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고 성경적 교회를 공부하고 그리고 정해온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배운 바, 성경적 교회에서 배운 바가 내게 고백되고 있는가? 아니면 공부할 때는 네, 맞아요, 알아요, 잘 답했는데 그게 그냥 여전히 나의 외부에서 책에서 읽은 바, 책에서 들은 바 이렇게만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여기서도 이 기도와 관련되는 다양한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기도, 간구, 감사 이런 종류,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여러 종류라고 했어요. 어느 하나 간구로만 가득 차 있는 기도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물론 그죠. 간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명령이에요. 아뢰라라는 명령. 여러분, 우리가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말씀은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입술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뭘 요청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바와 연결해서 이것은 교제의 한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여기 한 사람이 와서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정말 요청했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데도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되뇌이다가 그게 내가 정말 기도했는지 내가 뭘 요청은 했는지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도 불명확한데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할 때 뭐가 내가 기도한 바 하나님께 어떻게 요청했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그러나 우리와 달리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라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명령, 금지와 또 금지 명령 혹은 이제 행하라는 명령 이런 것들이 다 진행과 반복의 의미가 다 있다고 했죠.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그냥 비교적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다가 무슨 일이 탁 벌어지면 그 일에 사로잡혀서 기도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염려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한참을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 혹은 며칠이 지나서 몇 주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이고 아니지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그 염려에 사로잡히기보다 염려에 빠지기보다 그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살펴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돌봐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지속해야지만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염려에 빠지지 않고 아뢰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를 맞닥뜨리고 염려되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 지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훈련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7절이 어떤 결과를 말하느냐? 그리하면 그래서 결과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평강이 어떤 겁니까? 소극적인 의미로 평화가 있죠. 평화.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온갖 번뇌, 근심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잔잔한 상태, 평화. 그런데 이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복된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요동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최선으로 여기죠. 도교 이런 것들인가요? 명상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심리 상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복락을 누리는 상태다, 복되다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태가,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리시는 복으로 제 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 이게 하나님께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물이에요. 결과.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한다든지, 마음의 요동을 억누르고, 그래서 평강케 고요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 그런 거,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아뢰 결과로, 하나님의라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말의 의는 소유의 의미밖에 없는데, 영어나 이 원어가 쓰이는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도 주격일 거예요. 주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케 하신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염려될 만한 상황이 탁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복되다, 하나님 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 마음과 생각할 때, 마음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카르디아, 지정의, 우리의 전 전제를 나타내요. 생각은 노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전에 그 카르디아 설명할 때 누스 설명했었죠. 이 누스와 비슷한 그런 언어적인 그런 연결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곧 지정의 전 존재를 지키고요, 특별히 생각, 우리의 이성, 판단, 합리적 사고를 이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 그런 말이 있죠. 패닉 바이, 패닉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막 뭘 사들이고, 아니면 뭘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주 안에서 내가 잘 보호받고 안전하다, 복되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먼저는 전 존재, 지정의가 주 안에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합리적 사고, 합리적 판단,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막 이런 것들에 푹 빠져서 그런 것 때문에 요동하고, 말도 안 되는 선택, 행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4주차 들어갔죠. 이제 오늘부터 4주차에 들어간 이 기도 훈련 가운데 있는데, 우리 골방 기도 훈련 가운데 이 염려될 만한 일들, 그런 사항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마치 불신자처럼, 마치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염려에 빠져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 필요, 우리의 마음, 어려움들을 아뢰는,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조곤조곤 말씀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 주장해서 복되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 정서나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지고, 합리적이고 또 바른 판단, 선택, 의롭고 옳고 선한 이런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